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459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가슴을 피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꼭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올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글락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 사람들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거처로 살도록 주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1년 4개월을 블레셋 지경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데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 군대고 이 블레셋은 아기스의 군대예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아기스 밑에 있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 보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도 좋다, 가겠다 해서 이제 아기스 왕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가는데 이 블레셋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물어봐요. 왕이시여, 저 다윗을 왜 데리고 갑니까? 저 다윗이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터에서 뒤로 돌아서 칼을 우리에게 향하면 우리 어떻게 될 겁니까? 저 다윗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 너는 내 앞에 내가 신실한 것 내가 보한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장군들이 너를 안 좋아한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자 다윗이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이 완전히 불탔고 다 무너졌고 짐승 다 끌려갔고 그리고 자기의 있는 그 아내들 자기 자녀들을 다 아말렉이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이 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막 할 때 다윗이 심히 다급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아말렉 뒤를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때 이제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에서 피곤한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이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골짜기에 이 아말렉 군사들이 술 먹고 막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고
낙타탄 400명만 도망가고 나머지 다윗의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그 우양 다 데리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야기입니다. 이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다윗이 없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없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1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지금 전쟁터로 나간 사이 사흘 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점령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말렉은 마귀를 예표하죠. 마귀가 공격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다윗이 없을 때 아말렉이 공격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마치 저 다윗 저놈이 언제 시글락을 떠나는가 보자 하고 있다가 다윗이 떠나자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언제 네가 예수님을 떠나는가 보자, 네가 언제 교회를 떠나는가 보자. 그리고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바로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을 때는 아말렉이 감히 공격 못합니다. 사실 다윗의 600명의 군사력보다 다윗 한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있을 때는 그 시글락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빈 사이에 시글락이 공격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윗 대신 예수님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이미 돈에게 가 있고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그러자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어정쩡하게 예수님과 거리가 벌어지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리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면. 따라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저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삶을 책임져주고 그 뜻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내세에 우리가 받을 천국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각종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듯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또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어졌죠. 우리는 만물보다 크심에,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원수 마귀에게 여러분들을 뺏기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아말렉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즉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보면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아직 왕 되기 전이니까, 왕은 이 다윗이 30세의 왕이 됩니다. 왕 되기 전이니까 약간 20대 정도 되는 젊은 나이예요. 그리고 그는 도망자예요. 그리고 망명하고 있는 자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겨우 600명의 군사 정도밖에 없는 작은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모습, 여러분 약간 30세 정도 되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볼품도 없고 배움도 없고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없는 모습, 그게 바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 비록 약간의 젊은 나이지만 정말 한 번의 왕도 되어본 적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그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윗 때문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내 곁에 떠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계집종이 치고 들어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신하지, 부하지? 네 말소리가 너 표명한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맹세코 아니야. 내가 알면 난 저 사람, 난 저주를 받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왜?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마귀가 그지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사흘 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듯이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멀어지는가, 언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멀어지는가를 보고 있다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송정중앙교회 성도들을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저에게 또한 맡겨줬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고 자꾸 외부로 돌아다니면 그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가급적이면 교회를 비면 안 돼요. 그리고 비어도 잠깐 하루 이틀은 몰라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무슨 안식년을 하느니 하면서 막 한 달, 2달 비고 그러면 그 교회는 여지없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목회적인 환경은 다르지만 선교사라고 안식년하고 6개월 오고 1년 와서 선교지 비워놓으면 거기에 선교지는요, 마귀가 갖고 다 놀아요. 마귀가 틈타요. 그 선교지 현장, 그 성도들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이 다윗 대신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공격받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다 뺏깁니다. 다윗이 떠나 있는 동안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 떠나면 마귀에게 공격받음을 의미합니다.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 둘째, 아내와 자녀가 사로잡혀 갑니다. 3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서 성읍을 다 불태고 다 쳐서 없애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 이 말씀은 마귀는 성도의 모든 것을 파괴함을 의미합니다. 마귀는요, 성도의 모든 것을 파괴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다 쳐서 죽여라, 다 빼앗아라, 그리고 다 끌고 가자 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가고 불태우고, 이게 시글락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약탈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1절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르고, 시글락을 아말렉이 다 쳐서 불살랐어요.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 여인들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자비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 죽이게 막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다시 포로로 다시 끌어올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죽이지 못하고 끌고 가게만 만든 거죠.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아주 여러분 포악한 것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파괴하고 약탈하고 뺏고 죽이고, 그게 마귀 역사예요. 아말렉은 마귀를 예표하는 그러한 족속이죠. 잔인하고 약탈한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6장 16절에 오면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거기 에서가 엘리바스를 낳습니다. 엘리바스가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 족속이 돼서 그 아말렉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래서 모세가 손들고 올라가서 아말렉이 물리쳤죠. 그것을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 백성을 광야에서 저 아말렉이 쳐들어왔느니라. 근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왕을 살리고 좋은 것을 살렸어요. 그 일로 여러분 이 사울이 죽습니다. 그 일로 끝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한 이유로. 사무엘상 28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저 말씀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될 말인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저게 뭔 말인가 설명이 좀 필요한 말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변장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이 불러 올린 게 아니라 귀신이 사실 사무엘의 모습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인데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의 장래를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너의 나라를 이제 다윗에게 준다. 너의 나라는 끝났다, 그 말이죠.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분명하게 사울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에게 진노를 쏟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어떤 일이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긴다. 그리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귀신과 함께 있다, 지옥 간다, 여러분 죽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이 죽고 그의 병기 맡은 자가 죽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대패하게 되고 그 나라가 사울의 왕국이 끝나고 다윗의 왕국이 옵니다. 이유가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를 우리가 진멸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마귀와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와 같이 여러분 대화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마귀에게 먹히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사람이 돼요. 마귀는 모든 것을 파멸합니다. 파괴자예요, 파괴자. 시글락을 여러분 잔인하게 파괴한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치고 마귀에게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아각 왕이 아무리 살려주세요, 왕이시여 나 목숨만 살려주세요, 인정사정 없이 아각을 죽여야 돼요. 마귀는 인정사정 없이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오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으쓱해졌어요. 그럼 그렇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다니, 예수님이 어딜 가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아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시험 들어갔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에게 사탄아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이 충격적인 말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가 상처받을 것, 베드로가 시험 들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 네가 사탄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이 사탄이다. 네가 지금 나의 십자가의 길을 만약에 가로막고 막는다면 온 인류의 구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가 나를 막아? 그러면서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은근히 와서 여러분이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때로는 낙심시키게 만들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죄짓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려야 돼. 물리쳐.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지켜야 돼요. 아말렉은 사탄입니다. 사탄. 파괴자. 아말렉은 다 죽이고 불태우고 다 사로잡아가고 약탈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은요 도적질하는 자예요. 사람의 영혼도 도적질하고 믿음도 도적질하고 기쁨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하고 사랑도 도적질하고
또한 믿음도 도적질하고 물질도 도적질하고 가정의 행복도 다 도적질하고 마귀는 다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자, 저 지옥을 끌고 가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 없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와 대화해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요한계시록 9장에 오면 황충재앙, 다섯째 나팔 황충재앙이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자 거기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거기서 큰 황충들이 막 슉슉슉슉슉 올라옵니다. 황충들은 마지막 때 활동할 거짓 선자들, 종교 다원주의자들, 그러한 자들이 나와서 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그 황충들의 모양은 여러분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뭐 사자 이빨 같고 날아가는 전쟁터에 준비한 말들 같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더라. 그러면 그 황충들의 왕이 누구냐? 마귀의 마귀. 그럼 마귀가 누구냐? 아볼로온이고 아바돈이다. 그러면 아볼로온의 뜻이 뭐냐? 아바돈의 뜻이 뭐냐? 파괴자, 파괴자. 마귀는요 잔인한 자예요. 파괴자예요, 파괴자.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메뚜기가 다 갉아먹듯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벌어지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이 파괴자인 마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갉아먹고 다 파괴하니 절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마귀는 모든 것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 첫째, 다윗이 비어있는 동안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예수님 떠나면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다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갔다. 마귀는 철저한 파괴자고 잔인한 자가 마귀입니다.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 셋째,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시글락에 오니까 다 불탔고 자기 아내들 자기 다 뺏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울 기력도 없이 울다가 저 다윗을 죽이자 하면서 돌로 다윗을 다 치려 하자 다윗이 다급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올라가리까 쫓아가리까 쫓아가라. 그러면서 600명을 건드리고 가서 시글락을 아발렉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정확하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회복한 사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400명 군사가 아말렉을 이긴 게 아니에요. 400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말렉 군대는 메뚜기 떼처럼 편만한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와 담력과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꼭 다윗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하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예수님을 막 모이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여러분 그 많은 위기가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오직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아, 얘들아, 내가 요즘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정말 예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 험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예수님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명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 장군들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상황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말렉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때에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다시 회복시켜 오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피곤하게 살 때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요. 그러면서 이 세상 모습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과 장정은 펄펄 피가 끓는 그러한 시대, 정말 대단한 힘이 넘치는 이 젊은 세대들도 피곤하고 넘어지는 시대,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의 피가 끓는 젊은이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어서 독수리처럼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 어려운 난국을 이겨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때 환경 보겠습니까? 사람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용기 있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글락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마귀에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 아말렉은 철저하게 파괴자입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 떠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